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네, 표정을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셨나요? 왜 나는 그대로인가? 왜 나는 그대로인가? 한 번쯤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왜 나는 살아도 그대로인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만 나는 왜 그대로인가? 여기에서 그대로는 변화와 성장과 발전이 없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죠. 누군가는 엄청 변해가지만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물론 변화라고 할 때 점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혹은 20년이 지나도 내가 그대로 있다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나눈 것 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그대로인 사람인가? 아니면 변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대로라면 혹은 내가 변하고 있다면 그 변화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달라서 변하기도 하고 혹은 그대로일까? 이 관한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과 뭔가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셨습니다. 없었죠, 거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인물은 좀 특별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도 있었고 무언가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죠.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밥 먹자고 청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해요. 당신 궁금해요. 당신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비난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뭔가 좀 더 열린 자세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을 때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쪽의 죄로 여기시면 됩니다.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걸 본 거죠.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는 거죠. 울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예수님 인기가 좋으시네? 뭐 이런 게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뭔가 그 신적인 힘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거다. 그래서 물리치거나 혹은 발을 빼거나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선지자라면 알 거야. 지금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혹은 피해야 되는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 걸 알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시몬한테 너한테 할 말 있다 라고 하신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한테 할 말 있다 지금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아마도 기대는 나 지금 이 여자 누군지 안다. 어떻게 발을 뺄까? 뭐 이런 고민이었을지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빚 주는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두 명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빚진 자를 그 빚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많이 탕감함을 얻은 자가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할까? 라고 할 때 탕감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거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자와 이름도 없습니다. 여자와 바리새인 이름 있죠. 시몬. 여자와 시몬의 차이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은 계속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나는 여자일까 아니면 시몬일까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명 다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그러니까 온 거겠죠. 찾아오고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무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혼나고요. 또 한 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대로 있고 또 한 명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대상은 동일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데 한 명은 그대로고 한 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늘 너무 여자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대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인공은 바리새인일 텐데, 그죠? 근데 그게 바리새인이 주인공인 줄 모르다 보니까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같은 분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동일한 대상에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해 왔죠. 그죠? 늘 10년, 20년 혹은 5년, 3년 동안 우린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대로 있고 누군가는 삶의 구원을 얻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시몬으로 있고 누군가는 여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주님 임재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함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구원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처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걸까?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볼 때요. 시몬과 여자는 좀 태도부터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요. 시몬은 뭔가 모르게 현대어로 좀 바꾸면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좀 무관심하고 뭔가 좀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뭔가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눈물을 쏟고 향유 옥합을 쏟고 있는 깨트리고 있는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죠? 주지 않았는데 손님이 오면 당연히 줘야 되는 물입니다. 사실 줘야 되는 물이지만 주지 않았지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귀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입맞춤으로 환대해야 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입맞추기를 지금 그것도 바래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누구로 계시냐라고 할 때 그죠? 시몬은 사랑이 적고 여자는 사랑이 많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질문도 있고 관심도 있고 초청도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이 적고 누군가는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적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잖아요. 초청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시몬처럼 뭔가 거리감을 두고 좀 무관심하게 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자처럼 자기의 온 존재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부으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붓지 않으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붓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붓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시몬처럼 아무것도 붓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초대했잖아.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정도로 만족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자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있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쏟아 붓는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헌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요. 진짜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 헌신하기 위해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은 뭐냐면 취약함이라는 길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헌신한다, 붓고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취약함이라는 길목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취약해진다라는 건 이런 거죠. 느낌으로 얘기하면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 혹은 노출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상처받기 쉬운 상태, 혹은 내가 이제 어떤 나를 방어하기가 힘든 상태에 나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한다고 할 때 나를 그런 상태에 두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요,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 나를 취약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취약한 상태에 둘 때에 관계라는 것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관계를 정말로 진짜로 맺고 싶다면 나를 열어야 됩니다. 취약해져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때 이제 남중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남녀공학 학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학교가 있다니 나는 참 복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고등학교에 갔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제가 엄청 좋아했다는 건 아닌데, 취약해지기 싫어서 이런 거예요. 엄청 좋아했다는 건 아닌데 저희 그 반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던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 제가 부반장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었어요. 그래서 모르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사춘기를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탁 돼서 만나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뭔가 좀 이제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먼저 진성아 안녕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쑥스러움이 덜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부끄러워서 지나갔어요. 예, 맞아요. 그런 반응, 정상적인 반응이죠. 괜찮으면 달게 맞습니다. 지금 취약해지고 있죠.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가다가 진성이를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냥 쌩 까고 가더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 그때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이제 그 친구가 또 가다가 만났을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성아 안녕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녕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지나가면 욕먹는 게 정상인 거지.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욕먹어도 싼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 마음에 뭔가 그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워지기 싫은, 이 취약해지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는 도리어 어떤 상처를 주고 뒤에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맺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모르는 채 지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이 무슨 길목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취약함이라는 길목을 지나가야 돼요. 내가 오픈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상태에 나를 두어야 되고, 때로는 좀 부끄러워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취약함이라는 자리를 지나가야만 나를 줄 수 있고 나를 열 수 있고 관계라는 것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헌신 없이 취약함이라는 길목을 지나지 않고는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서로 계시지만 서로 인사를 잘 해요, 안 해요? 갑자기 따지고 있어. 우리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우리 잘하는데, 때로는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뭔가 좀 서로 잘 알고 싶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서로 이름 정도는 알면 좋겠다.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서로에게 그래서 헌신한다고 할 때 이게 엄청난 의미라기보다 서로 이 취약함의 자리에 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그런 인사를 통해서 뭐예요? 관계를 조금씩 맺어가고 그 안에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제 여러분도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뭐예요? 그런 취약함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눈을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나 눈 마주치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어색한 순간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취약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올해만 봐도 10분 정도 사실 새 가족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지 못했던 분들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죠? 우리가 무언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헌신하면 헌신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라면 용기를 내서 좀 취약해지는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정도는 그냥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야만 관계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또 이해되는 건 있어요. 이게 뭐 우리끼리는 이게 겨우 관계를 좀 만들어가고 헌신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고 내가 취약한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정말로 드리는, 나를 헌신하는 이걸 우리는 잘 못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상처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헌신도 안 해보고 취약함의 자리에 안 서본 게 아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같은 놈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취약한 자리에 서고 먼저 인사도 하고 나를 열어줬는데 지나간 애들, 나쁜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상처를 받다 보면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 그죠?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요. 뭐 그게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헌신해요. 그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죠. 나를 열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도 해주고 나의 약점도 얘기하고 나의 히스토리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취약해지는 자리에 섰는데, 그게 사랑으로 서로 잘 감싸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죠. 왜? 우리는 10대 때, 20대 때 대부분 미성숙하니까 그걸 서로가 서로에게 잘 못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 친구 사이에서 혹은 연인 사이에서 혹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취약해졌는데, 그래서 더 상처받기가 쉬운 거죠. 그때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내가 사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해진다는 건 내가 힘을 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한 마음을 품으며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부려지는 거죠. 부려지고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나는 내가 사용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말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기보다 사용당하는 경험이 더 많았던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사용당한 것 같은 경험. 나는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뭔가 내가 끝없이 사용당했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로 헌신한 것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세상살이에서 당한 현타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나를 드리는, 내가 열려지는, 내가 오픈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절대로 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에게도 헌신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도 나를 열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외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로울까라고 할 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나를 열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외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죠. 다 괴로운 거야. 헌신하면 상처받고 헌신 안 하면 외롭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그림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고, 취약 헌신을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취약해진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그죠? 자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굉장히 자기가 큰 상처와 손해라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둬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나가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자리. 그래서 이걸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한다고 할 때는 계산하면서 헌신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 헌신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 때문에 나를 뭔가 다 주고 싶고 뭔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목을 맸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들였는데 이런데도 내가 얻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나중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헌신하지 않기 시작하죠. 헌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예쁜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발을 빼기 시작하죠. 조금씩 하는 걸 보기 시작하고,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막 맞추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발을 빼면 나도 빼야겠다. 그리고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계산하고 발을 빼고 하는. 그래서 점점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다 보니까 관계에 걸맞는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랑이라는 게 없죠. 그 관계 속에서. 헌신이 없는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헌신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헌신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덜 헌신하기 시작하다 보니 뭐예요? 사랑도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이 자매님. 그죠? 자기를 붓는 겁니다. 부어내는 겁니다. 그죠?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로 찐탱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 진짜 관계라는 것을 맺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어떤 주님과 진한 사랑을 주고받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해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헌신 없이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이런 헌신을 드리고 계신가요? 취약함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붓는 자리에 계시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죠? 아니면 여러분은 어딘가에는 무언가를 붓고 있겠죠. 그죠? 붓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뭐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뭐 아무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 먹을 수 있니? 뭐 돈이 생기니? 이런 얘기들, 그죠? 이 마인드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하니?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 사역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왜 섬겨야 되는가? 그죠? 우리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마음에 반감이 드는 거. 왜 내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볼 게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그 비유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해준 비유는 뭔가 늘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듣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하셨으면 이건 뭔가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근데 탕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진 자를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그죠? 빚진 자?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런 마인드,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마인드가 아니라 뭐죠? 나 꽤 괜찮은데, 난 늘 괜찮은데 왜 나는 제대로 된 부모를 한 번도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 왜 나는 제대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기본적인 이제 기본도 안 된 가족을 나에게 주셨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겨야 하지? 나 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 여전히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있지? 왜 나에게 조그마한 성공도 주시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왜 섬겨야 하지? 라는 마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교회 가니까 그냥 가네였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내보는 거죠. 20살부터는 좀 독립적으로 내가 내 삶을 꾸리면서 살아보니까 내 상황을 아는 겁니다. 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나 이 모양이 된 게 뭘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늘 들었는데 사랑하신다면서 나 왜 이런 상황에 두신 거야? 나 왜 이 모양으로밖에 안 만드신 거야? 근데 나 왜 주님을 섬겨야 돼? 라는 생각, 그죠? 왜 주님을 섬겨야 돼? 라는 생각 속에, 그죠? 어떤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냐면,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죠? 나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그럴 가치가 있는데, 나도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마음이 계속 침체되고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지루하다면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빚진 자라는 생각을 잃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도 하고요.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슬픈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빚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도 빚진 자고요. 여자도 빚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더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빚을 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는 없고 조금만 고치면 되고 조금만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라는 건 내가 빚진 자인 걸 모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리새인도 예수가 필요하고 여자도 예수가 필요한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 자,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면 계속해서 화라는 게 우리 안에 커지게 됩니다. 왜 화라는 게 커지게 되었냐면요. 그거죠. 나는 빚진 자가 일단 아니잖아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열심히 살고, 나도 뭔가 애쓰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도 잘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나도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화가 자꾸 생기냐? 살면 살수록. 아시겠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인생이? 안 된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있지만 그리고 그 세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실행해 보지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결혼을 생각했는데 결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의 커리어를 쌓아둘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뭔가 내 삶을 볼 때 왜 인생이 이런 거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다.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계속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화가 계속 커진다라는 겁니다.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는데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화나고 세상에게도 화나고 하나님께도 화나는데요. 이건 제가 예쁘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하나님께 화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분노 가운데 삽니다. 빚진 자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죠? 보세요. 빚진 자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지혜도 빚져 있고 내 생각도 빚져 있고 내 마음도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주시는 걸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계획, 내 생각, 내 지혜 이거 다 내 인생 하나 잘 끌고 가기에도 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생각으로 그 얄팍한 계획을 세웠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계획대로 살 수도 없고 이 계획대로 산다고 한들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빚진 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50데나리온 혹은 500데나리온 여러분은 얼마를 빚진 자로 살고 계신가요? 50이든 500이든 다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녀가 구원을 받은 이유, 여자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빚진 자인 걸 그냥 아는 자였다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빚진 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내가 빚진 자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화가 커지고 있고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계속 마음이 차가워지는 길로 계속 가지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나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빚진 자라는 걸 모른다면. 근데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안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선포 있잖아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포에 우리의 기쁨이 터져 나오겠죠. 그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감격이 있나요?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에 대한 감격. 이 말씀을 듣지만 제사함? 아니 그죠? 매주마다 들려오는 제사함과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빚진 자라는 여전히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계속 없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거고, 예배에 나오지만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주님께 나를 헌신하는 이런 자리로 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 같지 않은 예배, 그래서 늘 차가운 예배,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어떤 것도 드리지 않는 예배,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빚진 자인 걸 알고 우리의 향유옥합을 받으실 분이 주님임을 알고 그분께 나를 정말로 드리면서 그분께 나의 온 존재를 내어놓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곳 가운데 향유옥합이 뿌려지고 깨트려진 그 향이 흘러 넘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분도 있죠. 목사님, 저 빚진 자인 거 압니다. 저 그런 자인 거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 많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고 평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자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우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셔서 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면 됩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시면 오늘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고 평안이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이 여자처럼 내가 빚진 자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혹시 오시면서 다 받으셨나요?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주셨던 생각 혹은 주셨던 마음 혹은 떠올리게 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거기에 그 장면을
적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정리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